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 분을 내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 4장 25절부터는 새 사람으로서 자라는 데 있어서 부정적으로 고쳐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훈련받고 있는 대목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 다음에 26절에 가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분을 내야 됩니다. 정당한 분을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본능적인 것이 전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잘못된 경건주의나 이상주의, 보통 이 잘못된 신앙을 잘못 가르치는 쪽에 가면 어떤 것들을 버림으로써 완전한 신앙의 단계에 들어간 것 같이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금욕주의적 성격을 띠는 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데가 있어서 기독교 역사만큼 오래입니다. 말하자면 맛있는 거 먹는 게 죄라든가 너무 이쁘게 보이는 게 죄라든가 하는 식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자라났던 교회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는 여자분들이 루즈를 바르거나 파마를 하면 집사를 안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면 집사할 사람 하나도 없게요. 하여튼 그랬던 시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들이 어떤 본능들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 짓인 줄 알고 이제 감정 없는 그 무표정한 얼굴이 웃는 얼굴인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신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이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죄와 악에 대하여 수치와 분노를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그쪽이 아니라 부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고쳐야 될 분들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몇 개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걸 지금 앞에 있는 거짓에 관한 얘기나 여기 분을 내지 말라는 거나 다음에 도적질이나 더러운 말이나 무슨 말이든지 지금 1차적으로 뭐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는 이 차원에서 먼저 살펴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늘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교제를 깨뜨리는 것이라면 그건 틀린 것이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형제가 하나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서로 누가 옳으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송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지는 편이 낫다 그럽니다. 그 말하자면 무엇이 옳으냐를 따져야 되는 때가 있고 지고 넘어가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것만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다른 신을 섬기자 그러면 그건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던 다른 신을 섬기자 그러면. 그러나 만일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도 줘라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일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면 늘 오르면서 싸우고 신령해서 싸우고 그렇죠? 많은 능력을 받아서 싸우고 기도 많이 해서 싸우는 쪽으로 갈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이런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런 화를 낼 수 있죠. 목사쯤 됐으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죠. 물론 저보고 하는 얘기는 지금 아니죠. 물론 누구라고 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기도 안 하는 목사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된다.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난 것 때문에 상대방을 매장하고 죽이라고 화를 내서는 안 된단 말이다. 이런 겁니다. 그럼 더 잘 되라고 시작한 화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가느냐 말이죠. 왜 이 분을 내는 것이 잘못이냐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악하게 혈기를 부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하는 얘기는 왜 그게 나쁜지 아십니까?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이 악하게 혈기를 부리면, 즉 같은 분이라도 죄를 짓는 분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정당한 분노, 의로운 의분이 아닌 분은 상대방의 악한 심정을 격발시키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여 그것을 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악한 일에 도전을 받으며 악한 일에 유혹을 받으며 악한 일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면 틀린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충고한다든가 상대방을 위해서 권면한다는 것이 조금 잘못하면 내가 하는 얘기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내가 심판자인 양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분을 내기로 하자 이겁니다. 조급하게 화를 내지도 말고 내가 그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나는 심판자고 너는 내 밑에 있는 죄인이다라는 우열의 개념을 갖도록 하지 말자 이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곧 네가 누구길래 우리의 심판관이 되느냐라고 나와서 우리가 낸 화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내가 낸 화에 격발되어 화를 더 크게 내서 나를 압도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사회 속에서는 누구나 싫은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해서도 싫은 소리를 듣고 못해서도 싫은 소리를 듣습니다. 또 그게 비밀스럽게 한 것이 꼭 들어오는 법입니다. 자기 귀에.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곤 하십니까? 누가 당신이 어떻고 어떻대 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래 난 그 약점이 있어 이렇게 받는 적이 있습니까? 보통은 그렇게 안 받고 자기는 뭐이 잘나서 자기는 옛날에 이렇게 한 주제에 뭐 나보고 어땠다고 야야 내가 죄인이면 너는 연마대왕 발꼬랑이에 있는 때다 임마. 이게 그냥 속에서 콱 나온단 말이야. 우리가 어떤 지적을 받거나 누가 나한테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한 데 대한 반응 정당한 것이 나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고 남한테 대해서 화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화를 낸다는 것은 이익을 보는 예가 없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그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가 후대망이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일본 메이지 유신 이야기를 쓴 료마라는 사람에 관한 글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글을 참 잘 씁니다. 일본 사람들이 쓴 모든 책들을 보면 언제나 글을 사실보다 늘 미화시켜서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책들을 보면 좀 미화시키는 부분에서 그 나라 사람들만 못합니다. 우리는 훨씬 사실적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미화를 잘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료마라는 그 주인공이 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어쨌든 극화됐던 사실이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논쟁과 토론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논쟁으로 항복하는 인간은 없답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사람은 말이죠. 남이 나를 설득했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게 오라도. 그 말이 이렇게 돼요. 혹 지면 원한만 남는데요. 얼마나 인간을 잘 꿰뚫어 본 얘기입니까? 경험적으로 꿰뚫어 본 얘기입니다. 사람이 옳은 말을 해주면 알아먹을 것 같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 여기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나는 그래도 진리를 들을 귀가 있다고 이것같이 세상에 웃기는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들을 귀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코를 꿰서 끌어다 놓은 겁니다.
늘 오해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사람은 가장 정확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지적되면 화를 내는 법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당신 죽을 병에 걸려서 여러분 기분 좋아요? 오진이기를 바라죠.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더 유명한 사람, 이거 아무것도 아니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누구께 맞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쪽, 내가 생각해서 유쾌한 쪽의 결론을 갖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것이 사실인 걸 정말 철저하게 딱 규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딱이 때리고 나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정당한 걸 가지고도 상대방을 항복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력에서가 아니라 그걸 받을 우리의 심성이 고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옳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은 화를 내는 게거든요. 옳기 때문에 이거는 급해도 되고 무례해도 되고 거칠어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튀어나오는 게 화거든요. 그게 옳은 것이 아니면 무슨 주제에 화를 내겠습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할 때는 그 젊은 사람들 얘기로 만두를 빚는다 그래요. 만두 빚는 거 아세요? 만두를 빚는다 그래요. 두 손을 모으고 만두를 빚으면서 저를 한 10분 동안 하고야 얘기를 하는 법이잖아요. 그러나 오를 때는 왜 만두를 빚어요? 양손에 칼을 들고 엄성을 높여서 기린 목이 돼갖고 덤벼드는 거 아니에요? 아가가가가가. 오라도 안 듣는 족속이고, 오르면 더 화가 나는 심성을 가진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항복한 인간이 없으면, 변화된 인간이 없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로 해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무슨 대단히 큰 일일 것 같습니까? 이런 싸움부터입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갈라서는 것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깊이 인식해서 내가 고함 지르고 싶은 걸 뒤로 빼고 참고 나를 억누르고 입은 다물고 따뜻한 눈만 가지고 있기로 하는 것이 신자가 걷는 새 생활, 새 사람으로서의 걸음의 첫 훈련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내야 됩니다. 일단 무슨 말을 하고 싶으면 카운트 10을 하고 나서 케어된 다음에 완전히 내가 케어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말을 하십시오. 우리한테는 사실은 훈련같이 있어야 됩니다. 급한 말이란 언제나 그런 의미에서 오를 때 나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 이런 재미있는 부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재밌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무슨 일을 할 때요? 이게 재밌어요. 무슨 일을 할 때요? 1절부터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옳은 얘기할 때요. 틀린 얘기할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참 놀랍습니다. 옳은 일을 할 때. 상대방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이걸 해야 됩니다. 신자들이 늘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도와주러 나갔다 마음 상해오죠. 고아원 방문하고 양로원 방문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 가서 구제하고 오면서 에휴, 너희들은 빌어먹어 싸다.
이쪽에서 다 해갖고 갔는데도, 근데도 상대방이 공상맞게 맞이하질 않아요. 넌 그래. 아휴.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서 참고 왔지만, 내가 옛날 같으면 그냥 너 안 주고 올 거 그냥 주고 왔다. 교회에서 주고 오라 그랬으면 주고 왔지. 내 개인 돈이면 내 안 줬다. 야, 찢어버리는 한이 있어서 내 안 준다. 그거 먹고 잘 먹고 죽어라. 칵. 아니에요. 그때 옳은 일일 때 아시겠습니까? 신자가 된 다음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그거거든요. 옳은 일에 대해서 화를 낸단 말이에요. 나쁜 일에 대해서 화를 낸 것이 죄였다. 그러니까 이젠 옳은 일에 대해서 화를 내줘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며, 옳은 일이니까 화를 내며, 옳은 일이니까 억지를 부리는데,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방법도 그래서는 안 된다. 옳다는 것이 중요한 원리고 목표여야 되지만, 방법 자체도 화를 내는 것이라면 안 된다 그래요. 화를 내서 상대방이 화를 돋구지 말며, 화를 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조급함과 혈기를 드러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해서라도 화를 낸 사람은 잘났고 욕먹은 사람은 못난 것으로까지 헤어져서 교제가 끊길 것이라면 참으라 이겁니다. 재밌는 일이 있죠. 옛날에 성 프란시스가 그 금식을 하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기왕 우리 하려면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죽을 하나 끓여서 가운데 놓고 하자 이거예요. 보면서. 좋다. 전부 합의를 해서 죽을 끓여서 앞에다 한 세수대야를 끓여다 놓고 보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전 자주 해봐서 참 어려운 줄 압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온갖 먹을 것이 다 생겼는데 앞에서 냄새가 솔솔 나는데 얼마나 미칠 지경입니까? 그래서 한 15일쯤 지나자 죽이 쉬었을 것 같아요. 매일 새 걸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 제자 중에 하나가 드디어 못 참고 한 숟갈을 떠먹은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나머지 제자들이 전부 독사눈이 되었고 딱 째려본 거예요. 저런 비겁한 놈. 그러자 프란시스가 두 말 않고 죽그릇을 들어서 마셔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럴 바에는 이건 죄가 아닙니다. 같이 죄를 짓자가 아니라 그럴 바에는 뭐 때문에 금식을 하냐면 금식을 해서 형제가 신자가 반목을 할 바에는 먹고 친하는 게 낫죠. 신자가 되고 제일 많이 실수하는 대목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가 아닌 문제, 더 잘하자고 한 문제에서 왜 더 잘하자는데 넌 못 꼈어? 라고 꼭 손가락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문제라면 손가락을 여러분을 향해서 대겠죠. 이 문제는 손도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안 하고 옆으로 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벌써 훈련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화를 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로 부름을 받았고 지체가 되면 내가 하나 잘난 것으로 옆에 형제를 못나게 만들거나 묻어버리거나 서로 갈라지게 만들거나 싸움이 되게 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할 줄 모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본문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 분이 두 개 나오는데 앞에 있는 분과 뒤에 있는 분은 좀 다릅니다. 원어상으로는 뒤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 뒤에 있는 것은 일종의 복수심을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것은 화난 문제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낸 것이라면 뒤에 있는 것은 복수심을 가지는 걸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노가 자리를 잡은 것을 얘기합니다. 나를 장악한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것은 처음에 화를 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꼭 복수심으로까지 연장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복수심으로까지. 복수심으로까지 간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죽이고야 끝이 나겠다는 쪽으로 가고야 마는 것을 얘기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까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낼 수 있는 우리들의 죄된 어떤 성품들의 남은 찌꺼기들입니다. 맞아, 아름다움을 만들며 거룩한 것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목표와 원리가 옳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실력까지를 의미합니다. 방법과 모양에 있어서도. 신자가 되고 나면 여러분 맨 처음 목표와 원리를 새 것으로 수용하며 동의합니다. 그것을 그 생명대로 진리대로 아름다움대로 만들 실력도 있느냐 하는 건 아직 아닙니다. 그 차이를 놓쳐가지고 그렇게 많이 실패한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모든 스포츠 중에 가장 세계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그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육상이 가장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육상, 수영, 이거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아시안 게임 때 보셨죠? 수영 일본이나 중공 선수들 하는 거랑 우리 선수들 하는 거랑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 우선 지구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지구력을 길러야죠. 그래서 보고, 우리가 지구력이 떨어지는구나. 발 동작이 아직 좀 나쁘구나. 어깨 힘이 좀 모자라는구나. 그래서 어깨 힘을 기르고 발 힘을 길러야겠다. 그 보고서 내면, 그 읽으면 발 힘이 생기고 팔 힘이 생깁니까? 그건 정말 죽어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유명했던 유세비오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1966년 런던 월드컵 때 그 활약을 했던 검은 표본 유세비오. 그 선수가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었죠. 그때 그를 본 우리나라 스포츠 그 기자들이 감탄을 한 게 있습니다. 이 강력을 기르기 위해서 평소에 걸어 다닐 때도 뒤꿈치를 땅에 대지 않고 걸어 다니는 겁니다. 언제나 발끝으로 다니는 거예요. 보통 평상시에도 발꿈치를 땅에 대는 적이 없어요. 누워서 잘 때만 이쪽 뒤가 닿는 거지 이쪽 바닥 쪽으로는 닿는 적이 없어요. 강력을 기르기 위해서. 놀라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자들 늘 오해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잘 보세요.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습관이 되는 과정에서 늘 혼동하는 것이 목표를 정했고 원리를 알고 있으면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해서 옳다고 고함 질러서 교회에 손해를 끼치며 신자들 마음에 상처를 줘서 원수되게 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얼굴에 화평이 없으며 그를 보는 사람들이 그와 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면 늘 인상부터 쓰고 만나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얼굴은 일단 웃는 얼굴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은 눈이 동그랗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가 나고 화가 난 것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가장 큰일 날 결과에 이릅니다. 화가 복수심이 되어 여러분을 장악하면 그것은 폭발이라는 것으로밖에는 남는 결론이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이 한번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이성도 정당한 판단도 그를 흔들지 못합니다. 자기를 폭발시킬지라도 자기가 목표한 대상을 죽이고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이익과 내가 살아서 해야 될 책임 같은 게 몽땅 없어지고 오직 내 일은 내가 목표한 그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이기 위해서 나를 누구한테 팔아먹죠? 악한 힘을 주는 자에게 팔아먹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노를 하게 되면, 분노를 느끼게 되고 마음에 복수심을 가지게 되면 맨 처음 그 사람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를 죽이기 위한 공작을 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누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만일 그것이 안 되면 안 나오죠, 자기가. 일종의 자폭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만큼 큰 자폭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떠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하여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화를 내지 않기로. 금년도 들어서면서 제가 이런 방침을 얘기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금년부터는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저에게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제 설교를 오래 들어보신 분들은 그런 느낌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지금부터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제 설교는 가히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거칠고 사납기 짝이 없었던 설교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정길 목사님께서 저를 남서울교회 처음에 부르셔가지고, 홍 목사님 재밌는 분입니다. 꼭 사전에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아침에 불러서 인사하라 그래서 인사했더니, 그 다음에 끝나시더니 나와서 축도하라 그래서 또 축도했죠. 평소에 실력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다행이라서 그러죠. 또 갑자기 끝나고 나가시더니 오후 예배 설교를 하래요. 제가 그때 재고가 좀 있었으니 다행이지. 많이 없어서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저도 그때 한이 많았던 때라서 성도들을 위해서 했기보다는 진리를 외친다는 일념 하나에 얼마나 그냥 아우성을 쳤나 모릅니다. 깃발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지만 설계에 어떻게 소리 없이 합니까? 그건 뭐 대단한 아우성이었습니다. 홍 목사님이 가깝게 지내시는 이동원 목사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나중에 제가 들었죠. 그 사람이 이렇게 한이 맺혔냐? 아마 제 마음에 그때 많은 증오와 원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신자에게 있어서 증오와 원한이라는 것은 빙빙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만도 언제나 거기에 곁들여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은 소리였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소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경한 일인 것을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조급하며 우리는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결국 배울 뿐입니다. 화가 났을 때 한 얘기들은 나중에 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수습할 수 없는 극한적인 얘기를 합니까? 맨정신이라면 할 수 없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에도 곧잘 그런 얘기를 하죠. 관보 우리 헤어지자고. 부부싸움에서 절대 꺼내서는, 부부싸움일지라도 절대 꺼내서는 난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이 말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하면 그러면 참으로 큰 상처. 난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 속으로 그렇게 느꼈을 망정. 그 말과 우리 그럼 헤어집시다. 이 얘기는 안 해야 돼요. 다르게 표현해서 난 정말 화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난 정말 화났어요. 그럼 이제 더 화난 거죠. 말이라는 것은 화난 표현을 하면 그 화난 표현 때문에 정말 더 그래집니다. 끝간데 없이까지 가는 것이 말입니다. 말을 우리가 사실은 많이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제 아내한테 배웠죠. 제 아내가 옛날에 우리 부부싸움 한 3번 했는데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랬다 이제 저한테 늘 지죠.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잘못해서 싸움이 생긴 건데 그 말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당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정말 안 살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어떻게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고 뭐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게 돼가지고 이제 제가 승리를 하는 것으로 이제 게임이 끝납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지간한 화는 대부분 내가 나 아닌 것에 장악당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화가 나면 의분이라는 것은 그렇게 죄악된 것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나기 시작하면 우리를 사탄에 팔아먹고 그가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로서는 내뱉을 수 없는 말. 그리고 그때 약속한 것을 신자로서는 지킬 수 없는 내용들을 뱉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건 얼마나 끔찍한 죄악입니까? 그래서 화를 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죄를 짓기로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도 방법과 모양을 잘못 선택함으로 결과적으로 죄를 지어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달란 말이죠. 우리는 내가 목표를 정당한 걸 세우는 한은 혹 조그만 실수는 있을지라도 죄를 짓거나 딴 데를 가진 않을 거라는 착각 속에 있는데, 목표를 정확히 세웠다고 생각했는데도 방법과 모양을 잘못 선택하면 뜻하지 않은 곳에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보통 사람이 원한을 사고 원수가 되는 것이 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적이 있습니까? 작은 것 때문에 그럽니다. 인사를 안 했다든가. 그렇죠. 뭐 내가 먼저 말을 붙였는데 뭐 딴짓을 했다든가.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200원짜리를 보냈는데 50원짜리가 왔다든가.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이 분을 품지 말라는 얘기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얘기로부터 지금 화해하는 얘기가 나왔죠? 재물을 놔두고도 가서 화해를 하고 오라 그래요. 무슨 얘기부터 출발한 거죠? 살인 얘기부터 출발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지적인지 모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이 복수심으로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것은 살인 행위라 그래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저 사람하고 불공대천 원수라 이거예요. 같이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어. 그럼 하늘을 이고 살려면 어떻게 하라면? 땅을 이고 살아야 돼, 저 사람. 내가 하늘을 이고 살려면. 저 사람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지 같이 못 살겠다 이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대상이 돼요.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서? 화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그 열매를 거두는 날에는 살인이라는 행위까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목표가 어디며 그 안에서 우리의 책임들과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깊은 뜻이 무엇이냐를 알면 이것만큼 경계해야 되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서는 최고의 명령이니까, 책임이니까.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전우들이니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훈련장이니까. 이걸 해내지 못한 주제에 무슨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과 목표에 순응해서 훈련받아오는 자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과 살인을 행하고 있다면 말이 맞지 않는 거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걸 억지로 해야 됩니다. 참고 참으며 화를 내는 버릇들을 없애야 됩니다. 신경질을 내지 않아야 됩니다. 급하게 뭐라고 말을 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들은 다 나쁜 성품들입니다. 고쳐야 되는 성품들입니다. 생각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며 온유한 말을 하며 자비로우며 인자해야 됩니다. 그 훈련을 우리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이렇게 하는 거 쉽습니다. 어느 날 밤에 와서 엉엉 울면서 처리하기도 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게 훨씬 쉽습니다. 매일 하라 그러진 않으니까. 한 번 하는 건 쉽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만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한 것을 살아야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결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신자가 부름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바라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수준들을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들을 매장하며 심판하며 비판하며 손가락질하며 살인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지름길입니다. 이 길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흠도 없고 정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미련한 것과 조급하고 불같은 성격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옳은 일에 대해서도 화를 내며 나쁜 일에 대해서도 화를 내며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인내할 줄 모르며 용서할 줄 모르며 그리고 자신을 거룩히 구별할 줄 모르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 앞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우리 손에 맡기지 마옵시고 우리의 분내는 성격에 놓아두지 마시옵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지금 요구하신 이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룰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물고 마음에 다짐하고 힘을 내어 일어나 이제는 화를 내지 않으리라. 이제는 내 형제를 시험에 빠뜨리지 아니하리라. 미운 마음과 살인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품지 않으리라. 형제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리라. 선한 일을 할 때 더욱 조심하리라. 마음에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살고 내 형제도 살아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을 보며 그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보는 그 감격으로 신자된 인생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